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 누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면서 주일날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기도응답 받게 되고 또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나눔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완성된 언약이다, 성취된 언약,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 언약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이 138의 언약,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누려져야 되는데, 그럼 메시지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 두세요. 그럼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지 뭐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이 오죠. 하나로 연결되는데, 오늘 조금 더 여러분의 그 모든 메시지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138 누림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자, 그러면 여기에 138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림을 가지려면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누림 속으로 들어가려면, 누림이라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누림이 되려면 의미부터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의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단 3원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단어 하나 잡고 문장, 성구 이런 걸 잡으면, 내용을 잡으면 의미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힘도 나고 답도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체험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이걸 가리켜서 응답이다 또는 치유다, 이렇게 체험된 걸 가리켜서 응답이다, 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여러분 좀 잡을 것이, 서론에서 잡을 것이 몇 개를 좀 이렇게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영기문, 반기문 아니고 영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처장 하신 분이 원주에 와서 특강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기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CVD, IP.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 예. 우리 권사님들 이거 자꾸 쓰면 이제 뇌가 활성화되니까 풍이 안 와요. 자꾸 써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러잖아요. 갈감막 여러분 잘 이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갈, 천, 당, 일, 오, 이, 각이죠. 갈청단 1호이가. 그러니까 요게 합해가지고 요걸 합해서 21가지라 그러잖아요. 자, 21가지의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기도 나오죠. 여기에서 7달란트 나오죠. 9흐름 나오죠. 20전략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 합해가지고 62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영기문이 뭔 것 같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려면 여기에 이 영적 서밋,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138이 누려져요. 138이. 그래서 138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요. 138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럼 이 기능 서밋, 학생들은 학업 또는 어른들은 기능이나 산업을 성공해서 이게 이제 지역이나 세계에 영향을 입히는 걸 문화 서밋이라고. 하나님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VDIP도 나왔는데 요즘에 CVDIP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CVDIP에서 C가 138이에요. C가 138이고 요게 V가 14, 그 다음에 D가 24, I가 25, P가 영원. 이렇게. 이것이 우리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C가 138, V가 14, D가 24, I가 25, P가 영원.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237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목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감막인데 이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불의, 체질. 이렇게 21가지 있잖아요. 갈천당 1호 이하. 천당을 생각하면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당 가기 전까지 21가지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게 1, 3, 8이에요, 이게. 1, 3, 8이 이렇게 연결돼서 요 갈천당 1호 이각이 그리스도 언약이고, 감난서부터 뿌리 내리는 것이 감난산 언약이고, 마가다락방 언약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체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갈 때 여기서 이제 이 복음 누림이 될 때 요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나는 메시지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냥 지식이 아니고, 저는 이게 한 손에 딱 잡혀요. 62가지가 한 손에 딱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고 적용되고 그렇게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요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요즘에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각인이 뭐예요? 각인으로 인해서 뭐 나온다고? 응답 나와요. 뿌리로 인해서 뭐 나와요? 열매 나와요. 체질로 인해서 삶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어린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복음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은 이 각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을 바르게만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고나 대학 청년까지는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체질, 삶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지금 복음 누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138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복음 누림도 실제가 되고 전체 메시지나 전체 흐름도 제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 누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그리스도의 누림이 돼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누림을 하려면 그리스도 누림을 하려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준 축복이 세 가지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축복 줬죠.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생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됐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을 회복받은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죠. 자,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못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라고 열쇠를 줬죠. 열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반석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이 열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 이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거의 다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었어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그 진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알아들어요. 천국 열쇠, 천국 키. 경상도에서는 천국 쇠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완전히 합창 딱 나오더라고. 다들 쓰는 용어니까. 천국 열쇠. 여러분 요것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모든 문제 해결받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 왜 모든 문제 해결해요? 여러분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해결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씀이 심플하고 은혜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나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거를 누가 진단했냐면 하나님이 진단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지금 이 사회의 문제, 세계 문제를 창세기 3장이라고 진단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근본 모든 문제 완벽하게 풀어내는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줬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란 뜻이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의 모든 문제 완전 해결.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사는 게 그걸 체험하라고 여러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 안 하면 그 문제 해결 받는 걸 못 느껴요. 고백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염려거리나 근심거리나 걱정거리 오거든 한번 계속 고백 선포 해보려니까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잡숴 보시려니까 처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걸 사용을 해보세요.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는 조금만 사용했더니 기도응답이 되더라고요.
기도응답이 돼요. 기도응답이. 자, 기도응답 증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저는 이 요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 그 이름 부르는 걸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는다니까, 기뻐하신다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는 여러분 지식고와 빈부귀천,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냥 이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누구 특별한 사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놨기 때문에. 15장 16절 뭐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과실을 맺게 하여 또 열매를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다 받아. 핑계 댈 거 없어요. 그 이름 부르는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냥 많은 이름을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서 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예 그 밑에 설명까지 붙여놨어. 그래야 여러분이 요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요거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금 걸려드는 거구나. 요게 사단에 속이는 거고.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끝난다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근데 조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3분 만에 해결되고, 어떤 거는 1시간 걸리고, 어떤 건 막 밤새워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건 며칠 좀 걸리고.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근데 분명히 해결되는 건 분명해.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신자를 좀 만나거든 앞에 9절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예,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열쇠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요 모든 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생각나게 한다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여기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응답 받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 선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기도응답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야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면 실제로 믿어져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와 저주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그게 영으로 역사하니까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림, 하나님의 나라 누림. 자, 그러면 1장 3절에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우리가 여기 세상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있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니까. 이건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이 복음을 받는데 지장받아요. 지금 복음 받으려면 다른 거 얘기할 땐 전혀 지장 없다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복음 전하려면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요. 복음 전하려면 전화 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그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다는 거죠. 예배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지금 세상 문화에 사람들 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연루되어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요? 불신앙하는 사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신을 쫓는 사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인본주의 쓰는, 세상 방법, 자기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꾸 거기에 우는 사자같이 자꾸 덤벼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나쁜 거, 여러분 문제 줄 때는 그래도 발견하기 쉬워요.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할 때 여러분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꾸 지식화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식화돼 있어요. 머리로 자꾸 뭔가 그러면서 자꾸 뭔가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림 속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누림 속에서 하나하나 열려지는 대로 따라 나가야지 자기가 자꾸 하려면 한계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광명의 천사의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여기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 통치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또 여러분이 좀 섰는 줄 알면 또 교만하게 만들어갖고 넘어뜨리고 불화살을 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예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세상에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그래서 악한 자가 여러분 건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실제로 안다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그 이름으로 능히 꺾을 수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 짖는다는 것은 약한 사단을 결박한다는 뜻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요, 복음 누리면요, 뭐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거의 여러분을 보는 껍데기,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틀려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수준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가진 게 없으면 자꾸 껍데기에 속아.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남의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람 사정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시대의 렘넌트요.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픈데 여러분 손을 얹으면요,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귀신이 꺾인다는 거예요.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역사한다 했죠? 성령이 역사하면 이 흑암이 꺾여요. 그 흑암이 꺾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진 그 상황,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상황이 실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 누림은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할 때 한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누림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여기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종교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랬죠. 자, 5장 1절에서 11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서 바친다 그랬는데 얼마를 숨겼죠. 근데 거기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교회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이 집에서 땅 팔아서 숨긴 거를 알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영안입니다. 영안이 그렇게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가 왔는데 뭐라 했어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예,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땅값 얼마를 집에서 숨겼는데 여기 앉아서 알아요. 그게 3절 9절이에요. 그래서 3절은 아나니아, 뒤에 이제 삽비라가 왔죠. 그 삽비라도 그걸 숨겼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여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예, 열왕기하 8장 그 6장 8절에서 23절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에 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감 갑절을 달라고.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승천에 갔어요. 승천에 가는 모습을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가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있는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길목에서 다 지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길목에서 지켜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만 가면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간첩이 있냐, 뭐 스파이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지금 그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안다고. 그럼 끝난 거죠 뭐. 아람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거를 집에 앉아서, 이스라엘에서 앉아서 알아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하나님의 영.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받고 누리지 않으면요 이 시대 못 이겨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 되고 이 시대에 정말 응답받는 사람 되려면요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 이기려면요 지금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앞으로 몇십 년 걸릴 거예요. 지금 넓게는 거의 100년 걸려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일본 이길 수 있어요. 세계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그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공하도록, 학업 성공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의 사람,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자기 학업 꼭 공부 성공만이 아니에요. 자기 기능 성공, 달란트 성공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10장 1절에서 48절에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 나오죠. 거기 내용에 보면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데 기분 좋게 간 게 아니에요. 하루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억지로 갔죠. 근데 억지로 가도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고넬료를 구원해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고넬료가 가정 모든 식구를 데리고 모였잖아요. 거기에 메시지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초대교회 그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5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나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 질병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스트레스에서 와요. 근데 스트레스 예방 중에 예방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을 얻는 지름길은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암을 이기는, 병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60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죠. 그래갖고 결국은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는 그런 자리에서도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55절 56절이에요. 55절 56절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맞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주님이 인정해주고 주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전혀 그게 문제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60절에 나와요. 자, 이런 축복을 스데반이 받았죠. 그거와 더불어서 8장 26절에서 40절. 이거는 빌립 집사님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차로 가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근거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래서 그게 29절, 39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직접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동에서 복음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을 그대로 누리는, 정말 복음 받고 성령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특별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여기 2절에서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최초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그 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라고 6절 7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을 피해갖고 또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또 가로막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갖고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성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감옥에서 막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서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기에도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의 영에 가로막는 것을 보면서 겸손히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20절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1절에서 7절이에요.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배소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아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너희들은 뭘 아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도받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그래 여러분 전에 그 복음 누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일로 돌아가고 육신에 속한 자, 죄의 법을 섬기고 마귀의 관계에 자꾸 속는데 사도 바울이 뭘로 이겼어요? 여러분 거기 공통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그 모든 자기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육체의 일에 자꾸 속는 거, 또 육신에 속한 자, 죄의 법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건 뭘로 이겼어요? 다 성령으로 이겼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야 된다. 누림이 된다는 것은 의미 적용 체험되어서 정말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이기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저는 계속 이 그리스도 누림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데오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성령 충만 누림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할 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뭐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기로 태어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 근데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 그게 1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을.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은 증거가 아니에요. 누렸다는 증거예요. 누렸다. 지금 누가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분을 누린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자, 하나님 나라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 저때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 하라고? 누려지라고 40일을 지금 얘기했다니까. 왜냐면 주님이 지금 떠나가시면서 40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그래서 1장 3절에. 자, 성령 충만 누림.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가 그거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령 받을 걸 얘기했잖아요. 24장 49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실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걸 깨달았구나. 그리고 정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기다리라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실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신앙생활, 이것이 될 때 성경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가 열리게 되고, 이것이 삶에 적용될 때 모든 걸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을 치유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리한 거를 집에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걸 집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다 노트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그러면 여러분 거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복음 누림, 그 안에서 나오는 1382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